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의 마을을 다니시고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가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분들은 지금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리키셨나이다. 자, 얼마나 주님하고 가까운 사이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자기들을 같이 먹고 마셨고 같이 생활했고 또한 가르쳤고,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을 행했고 네가 귀신을 쫓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문제점이 뭐냐면 등록교인이 마치 천국을 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마치 천국은 당선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째 어느 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과 성식 복음이 떠나서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하는 걸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가리키고 또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에 급급하게 시작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떠나는 날 모든 것은 교단과 교파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목사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한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심판 때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을 누구든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아니라고는 안 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냥 등록하고 직분 활동을 하면 마치 천국을 들어간 것처럼 얘기해. 본문에 지금 예수님은 뭐랍니까? 어떤 사람이 혹자가 와서 묻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사람이 많으냐,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냐. 그러니까 적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넓은 좁은 문이다. 많은 이들이 넓은 길로 갈 거지 좁은 길로 오지 않을 것이다. 깨달은 자만이 좁은 길로 올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천국은 요한의 때 위에 천국은 침노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랍니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 문 밖에서 흘린 음식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헌대를 저기 몸에다 감고 그냥 거기를 기어가서 문 밖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가라고 발로 차고 욕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데 마치 그 집 개가 와서 막 그 헌대를 빨아먹을 정도로 막 그냥 개한테도 멸시를 당하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도 죽고 나사로 그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한날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헐찍에서 보니까 부자가 그 불끄댕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동에서 딱 쳐다보니까 저 먼 뒤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속에, 할아버지 품속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가 지금 나사로를 보내서 그 얼마나 목이 마랐으면 손끝에다 물 한번 찍어가지고 내 혀 좀 갈증을 지금 풀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이 고랑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사람이 왔다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그래요. 그러면 저희 형제가 지금 5이 지금 지옥 집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이 고난을 받고 보니까 지옥은 죽어도 올 데가 안 되니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절대 지옥 천국이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느니라. 설령 죽었던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한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또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의 그 글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들이 지금 가리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가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소망을 그 나라에다 둔 거지, 이 땅에서는 하늘이 미랄이 되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물론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주님 뜻 안에 내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사느냐에다가 관점을 둬야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어떤 걸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왜? 이 천국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소금을 치듯이, 마가복음에는 소금을 치듯이 형벌이 가해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 그 흑암 속에서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농담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뭘로 증명한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지금 이것 영성을, 이 영적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이 적당하게 종교인으로 가고 이 땅에서 한 뭐랄까 하나의 그냥 보험을 들듯이 이 신앙생활은 거의가 분념을,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번에 제일 잘 아는 우리 집안 사람분들이 영성학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20년 동안 잘 집안이니까 서로 알았죠. 근데 그분들은 제도권에 있고 저는 일반 여기서 아웃사이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제도권에 오른 걸로만 생각했지요. 근데 이번에 와서 영성학교라고 지금 반 죽어 있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영적 몸살이 나가지고 영 대수술에, 이게 자기는 몇십 년 동안 한 번 3대째 내려오고 또한 자기가 몇십 년 신앙생활이죠. 이걸 한 번도 못 본 거야. 한 번도 못 본 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이 다 옳았던 걸 아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넓은 길에 종교 생활만 하다 끝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첫째, 지금 우리는, 제가 보면 그래요. 구약 속에서도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심써 알라. 그래서 야다, 하나님을 진짜 알으라고 해요. 저는 이번에 이 좁은 문에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알아서는 내가 내 운명과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맡기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내가 창조주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에 백부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평소에 예수님을, 그 지역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보 보고를 윗사람한테 해야 돼요, 지역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방 사령관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내가 로마의 황제 밑에 있지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동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도 져주고 다리도 나져가며 그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구나. 그러는 와중에 한날 이 밑에 이 수하 중에 중풍일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인간성이 있고 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그때 종이 병 하나 걸린 거 그냥 죽으면 내비르면 그만인 세상에,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믿음이 들어간 이 사람에게는 막 소중하게 너무 안타까워지는 거야. 이 소문이 유대인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유대 장로들이 오히려 이 사람이 쫓아간 게 아니라 유대 장로들이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여기 백부장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회당도 져주고 정말 우리한테 잘하는 분이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하인이 중풍병을 해서 앓고 있는데 얼마나 애타하는지 모른다. 이분 좀 고쳐주는 게 옳을 것 같다고 예수님한테 건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자 하고 막 회당 백부장 집으로 막 같이 걸어갑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에게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지도 나와서 못하고 또한 저희 집에 온다는 것이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이 황송합니다. 저 같은 밈을, 저같이 한치 않는 사람을 어떻게 저 같은 죄인에게 창조주께서 오신단 말입니까?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은 막 비웃고 조롱하는데 이분은 확실하게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내가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내 안에 집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감히 상상을 못할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저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당신은 물질계와 영계의 왕 아니십니까?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나서라 하면 그냥 나설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지?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저기 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면 그 사가 치유됐을 때 이 믿음은 앓을 때 여러분이 신뢰를 그 사람의 앓을 때 믿음이 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니까 나의 운명,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그분한테 맡기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분과 나와 생명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그다음에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웬일인지 지금 가래만 나오고 지금 내가 누워서 목사님 설교만 계속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당신은 홀리스피릿 교인 됐느냐고 그런다고. 몇십 년 동안 6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임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을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은혜를 못 받았으면 계속돼 죽을 때까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눈에 이 세상 영에 의해서 가려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설교하실 때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소경, 영적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거야. 마태복음 23장은 7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번 화를 내셨다고 해서 7화인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에게 뭐랍니까?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도 하나를 전도해 가지고 그를 너도 천국을 안 들어가고 남도 지옥의 2배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지금 이 땅의 좁은 문에 이 천국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수없는 방법으로, 수없는 미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절대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고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적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등록교인이 안 된다는 이유는 수없이 이 땅에서도 피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땅의 신이 내비두질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우는 사자처럼 다 삼켜갈 거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복음이 뭔가, 주님이 뭔가를 알고 내가 거기에 이 올인을 할 때, 내가 그러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깨어있을 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좁은 문을 계속 들어갈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열처녀. 이 열처녀도 또한 뭡니까? 열처녀가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되었고 기름이 준비 안 됐다고 합니다. 신앙은 종교 활동을, 직분 활동만 한다고 주님이 오케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반드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야. 기름이 준비되라 이거야. 성령 안에 살으라 이거야. 생명 안에 들어오라 이거야. 그런데 5명은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 5 처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문이 닫혔을 때 예수님께서 에게 취하지요, 나 등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바깥에서 지금 기름을 사갖고 지금 왔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항상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탁 닫히는 날이 있어.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은 두 종류에 의해서 와요. 개인의 죽음 통해서 심판의 날이 들어오고,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와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기독교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넓은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의 이 참 복음, 참 생명을 알지 못해요. 성경 속에 두 아들의, 그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그 탕자에 돌아온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근데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재산의 분깃을 나에게 달라고. 왜? 아니, 집에서 아버지 밑에 엄격하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재미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제 분깃을 내달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분깃이 어디서 싸가지 없는 놈이지. 예. 근데 아버지가 그냥 그 마음에 저기에서 그 분깃을 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줘요.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니 술 먹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다 대고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뭐 직장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제일 하찮게 여기는 게 뭐냐면 돼지 키우는데요.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가 뭐냐면 쥐엄나무 열매예요. 쥐엄나무 열매를 막 죽을 써가지고 돼지를 먹여주라고 이렇게 돼지 가서 밥 주라고 했더니 막 워낙 배고프니까 거기서 먹는 것도 전치 않으니까 쥐엄나무 그 열매 죽이라도 막 먹었다가 주인한테 걸려 뒤지가 맞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 우리 집에 하인들은, 일꾼들은 막 잘 먹고 엄청나게 먹고 지내는 게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이게 뭔 짓인가? 내가 돌아가자.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그러고서니 그러면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지분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이 사람을 주님께, 그가 고향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99마리 양을 한 마리 양을 돌아오듯이 수없이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원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원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좁은 길에 가지 못하는 걸 사실은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호락망탁하게 막 기분 좋게 막 사는 거야. 주님의 생명이 안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 통화가 안 돼도, 믿는 자의 표적이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이 막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 땅이 이 땅이 조사옵나이다 하고 막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심판의 날이 와요.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본고 밖에서 기다릴 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에게 가락지를 껴줘라. 그에게 신발을 시켜줘라. 옷을 새로 갈아입어라. 이게 신분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아들이 회복으로 다니 돌려줘. 지금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탕자가 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듯이 지금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는 부패되고 부끄러운 건지를 몰라요. 이게 영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도 지금 이 하나도 걱정이 되들 않는 거야. 그냥 왜? 이 땅에서 서로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고 살으니까, 됐다고 하고 살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갔다면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아버지와 생명이 나눠지고 대화가 나눠지고 아버지가 영적 존귀한 것을 내려주기 시작해요. 영적 생명을 반지를 껴주고, 반지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여기다 나타내준다 이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삶에서 괜찮다고 하는 거야. 왜? 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이 좁은 문, 이 지금 천국, 이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이걸 깨닫들 못하니까. 하고 이 땅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기다가 맘먹고 아버지 기도가 맨날 이것만 해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을 대역해서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마귀의 나라를 이루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회복하는 그 구세주의 그 사역을 주님한테 이어받아서 그것을 상속받아 하는 사람을 지금 찾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천국은 정말 들어오기가 좁은 문이고,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너희가 밖에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천국은 모든 이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없이 이 좁은 문이 뭔지를 몰라. 좁은 문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 사실은 제가 볼수록 좁은 문이에요. 이게 볼수록 내가 이 천국을 주님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걸 마귀는 수없이 막아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한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 천국 아버지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을 뭐랍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 때에 얼마나 뭘 버렸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걸 복을 받으려고 소리치고 있어. 기독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말씀에 이 복음의 원리, 복음의 이 저기를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기복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을 버리지 않으면, 부모 형제 아버지 아내를 버리면 현세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 하나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아내, 자식을 버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 근데 지금 이런 설교는 없어져 버렸어. 왜? 부담스러워하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러한 부모, 형제, 아내, 자식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는 내가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또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네가 나의 제자, 이 땅에 천국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올 수가 없나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육신의 욕망에, 육의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반드시 망대를 짓다 비용이 부족해서 떠나듯이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은 의지나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가다 보면 탈진이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이 지금 왜? 영생이 있구나. 지금 주님이 여기 오셨구나. 그러고 지금 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아무리 내 가족을 걱정해도 내 걱정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내 영혼을 구할 수가 없구나. 오직 그분에게 의지하여 내 자식들도 영혼을 구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될 때 나는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 않는 나는 자식보다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뭐 부부간에는 뭐 정없는 사람은 빨리 죽는 게 기분 좋다고 하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최소한 자식은 맞잖아요.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야. 이것은 뭐죠?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가고 이 땅에 한낱 잠깐 있는 안개와 같고 영원한 그 나라가 100% 있다는 걸 확실히 믿은 사람만이 이 마인드가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사역을 하게 하는 데를 교회를 찾아가려고 해요.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장관이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걸, 남들이 볼 때 세상의 출세의 그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걸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사람. 내가 큰 물질을 내가 누림에 이 땅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사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제자가 되는 조건, 구원을 받은 조건, 천국 열쇠를 받는 조건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이 깨닫지, 주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 다 넓은 길로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고 실상 삶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잘 되면 제가 지금 충성하랍니다. 교회도 하나 져드리랍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는 거야. 아니죠. 항상 저희 어렸을 때는 옛날에 어려운 때 동네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잔치 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꼭 주는 게 봉송이라고 음식을 조금씩 싸줬어요. 이 음식이 와도 어른, 남자 어른이 오기 전에 이걸 애들이 뜯어먹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최고가 누구냐 이거야. 내 삶의 최고가 예수님이 돼야 하는데 이게 자기가 되고 자식이 됐다는, 이게 주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 활동인 줄 아십니까? 기도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바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예배가 이 제사를 지금 지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주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내가 마음의 중심, 내가 당신의 통치 아래 있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예배 저기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백날 다니고 백날 일하고 백날 봉사하고 백날 활동해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넓은 길의 신앙생활 하라 이거야. 또 나아가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이 얼굴을 때리면서 누구 어떤 손이 때렸나 봐라, 맞춰봐라 하고 침을 뱉고 막 그다음에 옷을 팬티도 없이 홀딱 벗겨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수없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받으며 살 수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는 게 자기의, 성경을 봐요. 자기의, 내 십자가, 네 십자가, 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안 되니까 수없는 사람이 5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한 번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됐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됐죠. 누가복음 17장에도 뭐랍니까?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면서 나가는 자는 살 거지만 살기를 각오한다는 사람은 죽는다는 뜻이 뭐지요? 살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육으로 막 위험한 일, 교회에서 막 선교니 뭐니 아니면 내가 주님이 일하다 보면 망할 것 같고 모든 걸 잃을 것 같고 하면 살살 피하는 거야. 이거 뭐죠? 살라고 하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영적으로 죽을 거라는 거야. 하고 그것이 죽고자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나가면 내 생명까지 가져가세요. 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내놓고 되돌아온 사람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이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걸 날마다 설교해야 해요. 이것이 핵심이요. 기독교에. 근데 이런 설교가 강대상에서 없어지고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고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고 좁은 문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기분 나쁘다 이거야. 들으면 부담 팍팍 간다 이거야. 아니에요. 설교는 부담이 팍팍 가야 돼요. 하고 나를 날마다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지요? 항상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하면서 나를 매일 죽여가며 아버지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만나서 여기서 그 안에 그 귀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이것을 누리다가 지점에서 누리다가 본점으로 가는 게 복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점에서 천국을 못 누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죽어봐야 어떤 사람 설교를 들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 설교를 들으면 못 받은 것 같고, 아니에요. 지금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천국 안에 지금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 안에 지금 내가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죽음에 대한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만끽하다가 때가 돼서 본연으로 그 나라로 가는 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 메시지가 없어진 거예요.